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를 반성하며 또 새해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해외와 국내 선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욥기 38장 찾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38장) 31절입니다. 욥기 38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공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도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시죠? 네. 이제 올해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참 한 해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셨는데 신약 성경 평균 25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라고 너무 좋아하는데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너무 적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주님을 실제로 맞이할 사람은 너무나도 적을 겁니다. 우리가 연말이기 때문에 오늘 하늘을 통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간단한데 12시 반은 좀 넘어갈 것 같고 12시 한 늦어도 한 40분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욥기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38장 1절 보겠습니다. 38장 1절.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공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부르게 하겠느냐. 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특별히 하늘을 만드실 때 정확한 법칙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겁니다. 내가 하늘의 법도, 법칙을 아느냐. 하늘에는 아주 정확한 법칙이 있습니다. 원래 코스모스, 우주라는 코스모스도 원래 질서라는 뜻입니다. 질서. 그래서 화장하는 걸 코스메틱이라고. 코스메틱은 질서 잡는다 그 말이에요. 질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화장더라도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 화장하게 되죠. 왜? 질서가 흐트러지니까. 질서를 잡는 것이 그 화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에는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는데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의 것이도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시편 115편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의 것이도다. 하늘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왜 만드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자꾸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겠구나 하는 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하늘 잘 안 쳐다보죠. 성경 보고 하늘 보고 성경 보고 하면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에 정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케플러라는 사람이 이제 이 우주의 하늘의 법칙 세 가지를 알아내잖아요. 천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말하기를 절대 하늘은 속이지 않는다. 옛날에는 배 타고 이렇게 갈 때 방향 잡을 때 하늘의 별들 보고 잡았습니다. 근데 하늘은 절대 속이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는 정확한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119편 89절입니다. 89절 119편 8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이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큰 하늘을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괜히 만드신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 만드신 겁니다. 하늘을 왜 만드셨을까? 성경을 보면은 왜 만드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특별히 육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입니다. 영. 근데 사람은 영인 동시에 육체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물질을 넘어서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색깔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프리카 지역 이런 데는 하늘에 내리는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하얀 눈이 내린다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떤 곳에는 성경을 번역할 때 이사야일장에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진다. 눈과 같이 휘어진다 하면은 그 아프리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니까 야자수 같이 휘어질 것이 이렇게 번역이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실물 교훈이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초등학생 책일수록 그림이 많은 것처럼 인간은 육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왜 만드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살기 싫어서 유산을 먼저 받아서 집 나가 버리잖아요. 나중에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하늘나라를 똑같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하나님을 항상 병행해 쓰이는 것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은 하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께 죄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중국에서 공자도 하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을 순종하는 자는 흥할 것이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임사오천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면은 하늘을 부른다. 그 하늘이 시퍼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문으로도 큰 대자 하늘 천자가 큰 대자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배후에 아주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늘을 통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말하기를 크게 세 종류의 하늘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 하늘이 있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세계를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278페이지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기 하늘과 하는 말은 대기권이 있는 하늘, 지금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말합니다. 램펠 독수리 같은 경우는 얼만큼 올라가냐 하면은 몇 미터 높이로 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높이 나는 새가 램펠 독수리라고 하는데 독수리는 비행기가 한 10,000미터로 날아다니는데 그 10,000미터 훨씬 위로 올라갑니다. 기로 타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비행기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독수리가 충돌합니다. 비행기 날아가는 그쪽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대기권 하늘을 여기 첫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이게 바로 둘째 하늘입니다.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그러니까 이 은하계들이 있는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 둘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땅과 지구와 그 위, 지구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래서 대기권 하늘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모든 하늘들이 있는 하늘, 둘째 하늘이 있는 겁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525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새들이 날아야 되는 하늘과 하늘들이 있는 하늘,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은하계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포함하지 못하겠거든 이 조그마한 건축한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우리가 암송할 때 많이 사용하는 느헤미야 9장 6절, (6절) 739페이지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 은하계입니다. 은하계가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세계, 하늘들의 하늘과 그 속에는 일월 성신이잖아요.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땅 위에 만물과 또 바다와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셨을 뿐 아니라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 천사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298페이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쓰기 14년 전에 돌에 맞아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버렸는데 그 사이에 셋째 하늘을 다녀온 적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하나님 일꾼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신이 왜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할 수 없이 자랑을 쭉 하면서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년 전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제3자처럼 낮추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이렇게 낮추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셋째 하늘인데, 셋째 하늘이 3절에 4절에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첫째 하늘, 하늘들의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은하계들이 있는 하늘, 둘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신령한 세계, 셋째 하늘, 낙원을, 파라다이스 낙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회개하는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낙원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즉시 어디로 갑니까? 셋째 하늘, 낙원으로 즉시 가는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 여기 하늘은 셋째 하늘, 낙원을 말하는 겁니다. 시뻘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셋째 하늘, 바울 사도가 낙원에 갔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낙원의 셋째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까지 가는 건 금방 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은,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음부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대로 죽는 즉시 그대로 음부로 갑니다. 시편 9편에도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려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가 죽었을 때 즉시 음부로 떨어지잖아요. 악인은 그대로 음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히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이게 지금 7년 혼란 중반기 때 말씀입니다. 중반기 때 말씀인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지금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거듭난 사람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낙원으로 데려가시잖아요. 셋째 하늘.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셋째 하늘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히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될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니라.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도 마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왕래하잖아요. 스가랴 3장에도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7년 혼란 중반기 때 되면은 하늘에서 완전히 내쫓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3년만 지나면 붙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잠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될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종류의 하늘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늘을 하나님 만드셨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늘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하늘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인간에게 무언으로 지금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당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단 끝술에 청색끈을 달고 다니게 했잖아요. 왜 청색을 왜 달고 다니게 했냐면 청색을 볼 때마다 뭐가 떠오릅니까? 하늘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라고 청색을 이렇게 달게 다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우리는 땅에 살고 하늘은 위에 있잖아요. 자, 하늘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찾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벌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너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잘 듣는 게 먼저 중요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막 말을 많이 이렇게 많이 쏟아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아무리 날고 겨도 우리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 막 기도를 막 길게 해야만 받아주는 줄 아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길게 하기로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주일 말씀 끝난 이후에 장로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니까 장로님이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엮어서 막 쫙 기도하는데 나중에 기도 한참 하고 끝나고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목사님하고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장로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엮어서 쫙 이제 기도하시는데 노아 홍수 얘기할 때 다 떠내려갔다고. 먼저는 잘 듣는 게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을 위쪽에 갖다 두셨습니다. 너희들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항상 너희 위에 있고 위에 있다. 이사야 55장에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은 땅보다 높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너는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서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고 더 높은 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전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방별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이 세상에는 어느 도에 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도 있고 공의를 아주 방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상 여기지 마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고 더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고 더 높은 자 위에 제일 높으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하늘보다. 저 높은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 욥기 22장 찾겠습니다. (22장) 12절.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 어떤 별보다 더 높고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욥기 11장입니다. 11장 7절. 11장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하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보면 뭘 생각하게 되냐면 별을 높은 곳에 달아놓으신 그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상의 날개를 펴도 그보다 훨씬 더 높고 높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위아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통령 알기도 우습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만유의 머리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깜빡이고 사는 겁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653페이지입니다. 29장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니까 만물이 다 주의 것이고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모든 것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구나,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천체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고 봐도 우주는 훨씬 더 크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우주를 크게 만드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무한히 크시다는 사실을 육체 가진 인간에게 보여주려면 우주를 조그맣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주를 크게 만들어야만 하나님은 크시구나, 하나님 무한히 크시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다는 걸 인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늘을 끝없이 높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높은 별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인간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고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오늘 찬양대가 아주 크게 찬송이잖아요. 크게 정말 오늘 좀 들으니 굉장히 신나죠. 좀 주님이 생각이 많이 나죠.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는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가 하나님을 포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만유는 올입니다. 우주 전체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은 이 우주는 하나님 보실 때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를 초월해 우주 바깥에도 계시고 우주를 관통하시고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허연 노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분명히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우주에 꽉 차 있고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지구는 얼마나 작을까요? 지구 속에 사는 나라들은 또 얼마나 작을까요? 열방은 통에 한 방울에 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 그런 나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통에 한 방울에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아.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광대한 큰 나라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먼지 같고 통에 한 방울에 물 같으면은 지구 한 모퉁이에 사는 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정말 마음을 낮추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시편 104편입니다. 앞에 보시겠습니다. 104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을 입으셨나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86편 10절에 말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니까 하나님은 지혜도 들어가요. 지혜도 끝이 없는 거예요.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혜도 무궁하시고 사랑도 무궁하시고 공의도 무궁하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한 절대자 앞에 있는 겁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147편 5절.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구상에 보세요. 생명체들을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무한한 지혜 가진 분이 아니면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온갖 것을 너무 신비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우리가 몸만 보더라도 얼마나 신비해요.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도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뭐냐? 예레미야 성경 요한일서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도 무궁하시다고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랑도 크시고 그리고 은혜도 크시고. 제가 성경 보면서요, 므낫세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성전 제단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만든 우상까지 세우고 온갖 악이란 악은 다 행했는데 그가 나중에 전쟁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감옥에서 고통하는 속에서 정말 뉘우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하니까 살려주시는 거 봐요. 므낫세가 예수님 족보에도 나와 있고 그 읽고 난 이후에 정말 돌이킨 것이 기록이 되잖아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정말 무궁하신데 지혜도 무궁하신데 정말 무서운 것은 공의도 무한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공의도. 성경 욥기 37장 보시겠습니다. 37장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무한한 공의란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하나님 사랑을 끝까지 등지고 배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공의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또 그 형벌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면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크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도 크시고 사랑도 크시고 지혜와 능력, 은혜 이런 것이 상상할 수 없이 큰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부족해도
돌이키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통 크신 분이 아니잖아요. 지구만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한히 크신 하나님 등지고로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제일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영원히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만들어 놓으셨냐면은 하늘에 별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죠.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 몇 개 만들어 놓으면 전능이 설명이 안 돼요. 이 광대한 우주 속에 별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는 게 인간에게 이해되게 하신 겁니다. 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이 우주를 보고 우주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은 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 믿었습니까? 성경 로마 4장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무의 수위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절대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힘이 없고 사라도 경소가 끊어졌는데 그는 뭘 믿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백세의 자식을 낳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만나 먹으니까 맛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고기 주어 먹게 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아우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코에 아주 냄새가 나도록 한 달 동안 메추라기 먹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너무 과한 얘기 아니십니까? 한 200만 명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한 달 동안 어떻게 메추라기 먹이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내셨다는 거 아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내가 알리라. 내 손이 짧아졌느냐? 야, 그거 내가 못하겠냐 그 말입니다. 고기 줘 못 먹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 메추라기 쫙 몰고 오셔서 한 달 이상 먹이셨잖아요. 코에 냄새가 나도록.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 아,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27절) 3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저기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처녀가 아기 낳을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은, 자, 하늘은 지구를 뺑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하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기 미국 가도 하늘이 있고 한국 가도 하늘이 있고 뭐 일본 가고 어디 가도 하늘이 있잖아요. 지구는 하늘에 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편재가 무슨 말입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하늘이 지구를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구를 포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거예요. 우리 숨소리보다 사실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하면은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욥기 15장입니다. 욥기 15장 1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인간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자, 하늘은 깨끗하잖아요. 달과 별도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하게 깨끗하지 않다.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자, 왜 하나님이 하늘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냐 하면은 하늘을 보고 달과 별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부패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늘보다 깨끗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깨끗한 하늘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안 보시니까 하늘도 깨끗하게 안 보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 쳐다보면 인간은 전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늘보다 더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니까 무한히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신 이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하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늘하고 한번 너희 마음 비교해 보라 그 말입니다. 하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너의 공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 그것만 딱 기대고 주님이 죄 다 사해 주신 그 공로를 딱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하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쳐다보면은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무한히 광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편재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무언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해 보면 그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해가 떠오르기 전에는 밤입니다. 밤. 이제 해가 쫙 떠오르면은 그다음에 이제 어느 날 이제 해가 지면은 해가 지고 그다음에 이제 달이 딱 떠오르죠. 밤에는 달이 떠오릅니다. 달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달같이 생겼죠. 그다음에 이제 샛별이 딱 떠오르고 그리고 다시 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 좀 관계가 있어요. 성경 왜냐하면은 시편 19편에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19편 보세요. 시편 19편에 5절입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적 없도다. 여기 이제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해로 표현하고 있는데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예수님 왜 오셨냐면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는 주로 예수님은 신랑인 동시에 뭡니까? 신랑인 동시에 용사입니다. 용사. 장사라는 건 용사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 왜 오셨습니까? 신부를 얻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신랑으로 오시는데 물론 용사건 용사인데 신랑 모습이 두드러지고 재림하실 때 다시 또 오를 때는 용사로 오십니다. 용사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자,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돋는 해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 죄를 사하려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님이 돋는 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뭐라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누가 빛일까요? 그리스도인들, 마태복음 5장 찾겠습니다. 5장 14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9장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33년 생애 속에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해가 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어느 쪽으로 비치냐면은 해로서의 빛이 아니라 달로서의 빛입니다. 달.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37절입니다.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해드리라 하시도다.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달은 이건 발광체입니다. 발광체. 빛을 직접 발견하는데 이제 발광체인데 여기는 반사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빛이 있는 게 아니라 햇빛을 받아 비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빛을 받아 비추는 반사체로서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뭘 하고 있냐면 증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빛을 받아 비치는 반사체 역할을 한다고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이제 무언 달이 아주 충실한 증인이라고, 증인 달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비치는데 태양은 여기에 주님의 그림자가 되고 달은 증인의 그림자가 되는데 지구는 세상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달도 보면은 온달도 있고 초승달도 있고 금음달도 있고 달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빛을 조금 비치는 것도 있고 더 많이 비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빛을 비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고 달이 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 역할을 잘 하려면은 지구하고 붙으면 안 돼요. 일단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달이 전혀 빛을 안 비칠 때가 언제입니까?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딱 끼어 있으면 빛이 안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이 딱 들어와 있으면은 주님 빛이 감춰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빛이 전혀 안 나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 푹 파묻혀 살으니까 증인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내가 정말 증인 역할을 잘 하고 있었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달이 지면은 그 다음에 해가 다시 떠오르기 전에 샛별이 떠오릅니다.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자,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지금 이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재림 예고편을 미리 본 걸 말하면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을 때 베드로하고 이제 야고보 요한이 같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섰잖아요. 그 재림 예고편인데 왜 재림 예고편이냐면은 예수님이 있는 자리 옆에 모세가 서고 엘리야가 섰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세는 죽었다가 주님 앞에서는 성도의 대표고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은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주님 앞에 들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재림 예고편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는데 베드로서를 말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예언이다. 예언. 그 예언의 확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 같으니 어두운 데에 등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캄캄한 세상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성경 예언에 주의하면 어디까지 왔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주님 가까이 오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새면 뭐가 떠오릅니까? 날이 새면은 샛별이 딱 금성 샛별이 딱 떠오릅니다. 샛별이 전령 역할을 합니다. 전령. 그러니까 이제 해가 곧 떠오르니까 맞을 준비하라. 그 전령입니다. 샛별은 이제 해가 떠오를 때가 돼 가니까 빨리빨리 일어나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샛별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오실 날과 시는 모르지만은 이러한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앞에는 줄 알라. 샛별은 해가 떠오를 때가 됐으니까 빨리빨리 준비하라 그 뜻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징조를 다 보는 시대잖아요. 이제 낮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악의 밤이 너무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10절입니다. 11절 1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낮이 다가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해가 떠오를 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 몸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처음 믿을 때가 있었잖아요. 믿고 구원받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몸의 구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낮이 가까이 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샛별 징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주님의 징조가 쫙 나타나는데 징조를 지금 우리가 다 보는 특별한 시대입니다. 징조가 먼저 있고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오는데 예수님께서 해로 오시는 겁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구약 제일 마지막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은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자, 치료하는 광선이라 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주님 오시는 그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기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 오시는 그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도 다 치유가 되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싹 바뀌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저도 안경 벗습니다. 안경 싹 벗고 이게 우리 몸 자체가 싹 바뀌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상처도 그냥 싹 다 치료가 되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게 안 쉽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받는데 그 서러운 것들, 고통들 모든 것 자체가 다 치료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뭘 말합니까? 지금 이 세상은 외양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외양간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너무 기뻐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발바닥 밑에 재와 같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다.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을 때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별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별이라고 했고, 요다서장에는 거짓된 별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된 유리하는 별들을 거짓 일꾼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욥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욥기 26장 보세요. 26장에 26장 13절 보세요. 26장 13절에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린 뱀을 찌르시나니, 여기 보면은 성신으로 하늘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장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령이 하늘을 단장하셨다고. 단장. 그러니까 아름답게 단장하셨는데 계획을 가지고 다 단장을 한 거예요. 단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집 단장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단장하셨는데, 이게 하늘에서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배치시키고 이게 모든 걸 배치시킬 때 하나님이 적절하게 딱딱딱 이유를 가지고 배치해 놓으신 겁니다. 시편 8편에 보세요. 시편 8편 3절입니다.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기에 하늘을 단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풀어 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잔치상 차릴 때도 국 놓을 자리, 숟가락 놓을 자리, 젓가락 놓을 자리, 놓을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딱딱 배치시켰다고 말입니다.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태양은 여기,
다른 여기 별들은 여기가 위치를 딱딱딱 지어서 해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들도 딱 하나님이 딱딱 정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계획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신명기 4장 보세요. 신명기 4장 19절입니다. 19절.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노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걸 딱딱 위치를 딱딱 지어서 딱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거 보시죠. 욥기 38장 보세요. 38장에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공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도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우리가 전도집회 때 묘성과 삼성 얘기는 많이 들으니 거기에 넘어가서 내가 12공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12공성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12공성, 이게 12공성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왜 12공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까? 태양이 있으면은,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2공성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여기 12공성, 하나님이 12공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공성 순서를 보면은 여기 제일 첫 번째가 처녀 자리입니다. 처녀 자리, 전칭 자리, 저울 자리, 전갈 자리, 궁수 자리, 활쏘는 궁수 자리, 염소 자리, 물병 자리, 물고기 2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자리, 양 자리, 황소 자리, 쌍둥이 자리, 개 자리, 사 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공성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별자리가 쫙 펼쳐져 있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2공성에 대해서는 책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연구가 참 많이 되어 있는데 노아 홍수 이야기가 성경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그 내용이 막 윤색되고 틀어지잖아요. 12공성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공성을 성경에서 왜 언급해 놨을까요? 하나님이 별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건 뭐 교리가 아니고 그냥 이런 얘기가 있구나 이 정도로 알면 되는데 이거 막 너무 파지는 마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참조용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이거 뭐 교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몇 가지 좀 교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원래 보면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처녀 자리 하면 뭐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3장에 주님이 여자의 손으로 예수님 온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12공성 첫 번째가 처녀 자리고 제일 마지막이 사자 자리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 사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이렇게 12공성 속에 그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12공성을 잘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잘 보시면은 여기가 처녀 자리입니다. 처녀 자리.
처녀 자리 옆에 여기 사자 자리, 제일 마지막이 사자 자리, 삥 돌아서 이렇게 사자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에 이제 처녀 자리, 처녀 자리가 첫 번째인데, 여기가 처녀 자리입니다. 근데 처녀 자리인데 보면 앞에 보면요, 여자가 아기 안고 있죠. 처녀 자리가 있고 여기 아기 안고 있잖아요. 코마 자리라고. 여기 보면은 아담 하와의 타락 후에 처녀 탄생을 통한 그리스도 오심이 창세기 약속이 되어 있고 3장 약속이 되어 있고, 처녀 자리 옆에 코마 자리가 있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다. 코마는 바라던 자. 그러니까 이제 아담 타락 이래로 인간은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코마는 the desired or longed for.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인간이 타락해서 그리스도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이 천체에 그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2공성의 두 번째가 여기 전칭 자리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칭 자리, 여기 전칭 자리, 저울 자리입니다. 저울 자리 밑에 뭐가 있습니까? 빅팀 자리인데 희생, 짐승을 죽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짐승 죽이는 옆에 뭐가 있습니까? 남 십사정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전칭 자리에는, 저울 자리에는 북쪽 왕관 자리가 있고 그 아래 빅팀 자리, 빅팀은 희생, 짐승을 죽이는 자리입니다. 옆에 남 십사정 자리가 있다. 저울에 달면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빅팀,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지불되는데 곧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값이 지불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 십사정사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예루살렘의 지평선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은 처녀 자리 옆에 전칭 저울 자리가 있는데, 저울에 달면 우리가 부족하고 죄 때문에 부족하니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빅팀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죽임 당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먼 훗날 예수님이 죽을 것을 전제하고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울에 달려 부족한 인간이니까 이제 짐승이 대신 희생당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먼 훗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전제하고 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공성의 세 번째, 그 다음에가 여기 정갈 자리입니다. 정갈 자리. 정갈 자리 잘 보면은 여기 정갈 자리 보이죠? 정갈 자리를 여기 오피오고사리가, 여기 이제 오피오고사리하고 여기 헤라클레사리가 둘 다 용사인데, 여기 보면 뱀을 딱 붙잡고 있고 정갈을 발로 밟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헤라클레사리도 용머리 밟고 있잖아요. 용이 으악 떨어지는데 이 아라자리가 불과 유황모 자리입니다. 용이 으악 떨어지는데 일로 떨어져요. 자, 여기 전갈 자리, 오피우쿠스 자리, 헤라클레스 자리, 뱀 자리. 전갈은 사탄을 상징한다. 오피우쿠스 자리, 오피우쿠스 자리는 뱀을 잡은 자로서 전갈을 밟고 있는 자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될 수 있고, 헤라클레스 자리도 용머리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용사 자리인데, 이게 다 요거하고 요거 보시면 둘 다 정갈을 밟고 있고 뱀이 왕관 자리 노리고 있잖아요. 요걸 꽉 붙잡고 있고, 이게 헤라클레스 자리 용사 자리인데 용머리 밟고 있습니다. 용이 으악 떨어지는데 불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갈 자리. 정갈 자리를 밟고 있잖아요. 여기 왕관 눈보고 있죠? 그리고 뱀은 다 이게 마귀 그림자입니다. 뱀과 용. 정갈을 밟고 있습니다. 여기 헤라클레스 자리가 용머리 딱 밟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사수 자리인데 궁수 자리, 활 쏘는 자리입니다. 여기 이제 시편 45편 보면 주님이 활로 염통 뚫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궁수는 용을 향해 화살을 쏘고 용은 아라자리, 장대식용 화장 장텀 있는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여기 시편 45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5편 한번 봐봐요. (45편) 2절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5절 왕의 살이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바로 예수님, 여기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하나님이여 사람이신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살이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염수의 염통을 뚫으니, 마귀 염통을 뚫어버리잖아요.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래서 이 사수 자리가, 궁수 자리가 활 쏘아서 이제 이 용을 떨어뜨리고 마귀를 떨어뜨리는 그 그림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사수자리 뒤가 바로 양자리입니다. 여기 보면은 궁수자리 옆에 양자리, 염소자리인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염소자리는 레위기 16장에 이스라엘 1년마다 짐승이 죄를 짊어지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양이 있고 산양 염소자리입니다. 있고 그다음에 물병자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궁수자리가 있고 염소자리가 있고 레위기 16장에 예수님이 이제 이게 염소를 속죄 제물로 죽여서 1년씩마다 죄를 사함 받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영원히 속죄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물병 자리가 있고 물병에 물을 마시는 건 물고기들이 마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병 자리에 물을 쏟아붓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병 자리에서 물이 싹 나와서 이제 물줄기가 쫙 커져서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데 크리스찬들이 물고기 그림자로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백조 자리가 있고 페가수 자리가 있는데, 페가수는 말입니다. 말이 날아오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고 백조 자리는 성도들이 휴거되는 모습하고 좀 관계가 되는데, 일단 여기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여기 물고기 자리가 있고 물고기 자리,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신구약 성도 가리키는 거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페가수스 자리가 있고 백조 자리가 있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요, 여기 봐요. 여기 페가수스 자리고 백조 자리인데, 주님 오시면 우리가 날아가는 거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백말 타고 주님 오시는 거 비슷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좀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이거 교류를 삼을까봐 겁나가지고. 예. 여기 이제 우리 속죄 제물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물이 강처럼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시대 여기 보면은 성도들이 이제 유대인 이방이 비슷하잖아요. 유대인 이방인이 결국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양자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모습입니다. 양자리 여기 보면은 양자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왜냐하면 성경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봐봐요. 요한계시록 5장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그게 어린 양을 보여주시는데 큰 양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양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양자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여기에 카시오페아 자리가 있는데 여왕이 딱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안드로메다 자리는 물고기 자리 옆에 안드로메다 자리가 있는데 안드로메다 자리는 여자가 막 얻어 터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뒤에 카시오페아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우아하게 딱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안드로메다 자리는 막 얻어 터지는 자리인데 안드로메다 자리 옆에 카시오페아 자리 보좌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슬에 매달려서 고통받는 자리가 있고 카시오페아 자리 왕 옆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기한 것은 여기에 한번 봐봐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물고기 자리가 있고 옆에 안드로메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사람 먹는 우부가 된다 그랬는데 이 물고기가 크리스찬들의 그림자인데 그런데 이 상에서는 여기에 보면 여자가 얻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여자 모습인데 온갖 희생과 수고하고 고통받는 여자의 모습이 있고 바로 그 다음 장면은 왕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가 왕비가 딱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받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이제 왕이 될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앉잖아요. 카시오페아 자리. 그리고 이게 자 그래서 여기에 그다음에 이제 황수아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제 황소는 뿔 들이받는 거니까 여기 이제 황수아리 옆에 에리다누스 강자리가 있는데 강이 흘러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보면은 황수아리 옆에 에르도 강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사람이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지는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쌍둥이 자리인데 쌍둥이 자리는 보면요 이게 좀 신기해요. 여기에 쌍둥이인데 활과 화살 잡고 있고 수금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고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 한번 설명 한번 좀 보시면요. 한 손에는 검문고 쥐고 있고 다른 손에는 활과 화살 잡고 있는데 이 계시록 5장입니다. 5장. 계시록 5장. 5장에 구원받은 사람이 검문고 들고 찬양하고 있고 활과 화살을 가진 것은 심판하는 권세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계시록 5장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5장 봅시다.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검은 가지고 있죠. 검은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들림받아 이제 찬송하는 장면인데 찬송을 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은 여기에 활과 화살 가지고 있잖아요. 심판하는 권세를 잡고 있는. 그래서 물고기 모습이 먼저 나오고 물고기 모습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가 물고기인데 두 물고기였는데 쌍둥이 자리는 이제 수금 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활과 화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심판하는 권세 가진.
어쨌든 간에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 제일 마지막에 사자리가 나오는데 사자, 라이온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 유다지파 사자잖아요. 물뱀 자리, 컵 자리가 있고 진노의 대접으로 심판받는 모습입니다. 까마귀가 시체를 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봐요. 이게 뱀 자리인데 뱀 자리가 7 대접이잖아요. 대접으로 쏟아붓고 까마귀가 뱀 쪼아먹고 있잖아요. 그 사자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자로서 재림하시면은 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데 여기에 7 대접 심판이 있고 죽음과 시체가 있는 까마귀가 모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이게 계획적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여기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거 봐요. 여기 용자리 보이죠? 용자리. 용머리를 이제 용사가 밟고 있는데 으악 떨어지는데 불에 떨어지고, 정갈은 여기 또 용사가 밟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뱀 보이죠? 뱀 자리가 있는데 컵이 이렇게 놓여 있고 까마귀가 쪼아먹고 있잖아요. 물뱀 자리.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제일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요거 안드로메다 자리 옆에 카시오페아 자리, 왕 옆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생해도 나중에는 주님 모시는 그날은 주님 옆에 딱 앉는 그 모습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거 다 잊어먹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생해도 주님 오실 때는 영광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단 전체에 그려진 것이 12공성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뭔가 너무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뭐 좀 그거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몇 가지 교훈 받으면 좀 도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성경 여기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7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를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그렇게 당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돌을 세우고서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도움의 돌이다 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도움의 돌. 우리가 한 해 돌이켜 봤을 때 우리도 좀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을지라도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와오신 손길을 이렇게 많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지,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넘치게 도와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좀 기억을 하면서 새해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도 찬송 짧은 거 하나 부르겠습니다. 자, 여기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족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은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